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 중에서 야고보서만큼 매력적인 서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믿기 쉽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맹점을 간파하고 머리로 믿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난의 문제라든지 언어의 문제, 말로만 믿고 실천을 하지 않는 문제,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세, 부자에게 당하는 핍박, 기도로 병이 치료되는 문제,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의 문제까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잘 이겨내고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는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본 서신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기에 본 서신서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고 그 후에 네로왕의 박해로 큰 환난과 박해로 총독 안나스에게 처형당해 순교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서의 대상과 기록한 목적은 이때 당시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고난을 특정한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야고보에서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가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던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성격이 경제적 어려움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생활은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을 잘 이겨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느냐가 바로 야고보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야고보가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구약의 지혜 문학과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야고보는 불공평과 사회 부정에 대해 고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신약의 아모스서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과 관점을 보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행함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5가지 유형의 하지 말라는 실천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2장에서는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라. 3장 형제들아 말실수하지 말라. 4장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5장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박해받아 흩어져 살게 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요약해보면 야고보서의 역사적 배경에는 큰 박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곧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축복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보기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한다면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닦아둔 기초 위에 야고보는 건물을 지어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에 그친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이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뜨겁고 순수한 믿음으로 바랬다고 해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 간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 모든 것을 완벽하고 성숙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잘 이겨내고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당면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생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으로 실천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라는 말은 본래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색깔 무지개처럼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경험하게 되고 겪는 시험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의 의미는 갑작스럽게 또 시험이 떨어지거든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이 준비되었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시험을 당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슬픔에 빠져있기도 모자란데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찾아올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간 아들이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싶은 아들이 말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자기 찾아와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자식은 사람 편한 꼴을 못 보네. 휴가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치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집에 말도 없이 찾아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너무나 기쁘고 반갑지 않습니까? 물론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손주들이 찾아오면 밥도 먹여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찾아왔다고 짜증나 죽겠네, 이런 괘씸한 놈들 절대로 이렇게 편한 꼴을 못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자녀들이 찾아오면 자녀들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온갖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시고 다들 고난이 뭔지 시험이 뭔지 한 가닥씩 다들 고난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거쳐왔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단지 어려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시험을 당해왔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